다시 한번 절대로 침노당하지 맙시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서 순종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합력해 주신 덕분에 내일 모레 드디어 새로운 디지털 음향 믹서가 저희 교회에 설치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던 아날로그 믹서와 또 드럼이 당근마켓에 판매가 되면 드럼까지도 새롭게 구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더하여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당근마켓에 적당한 가격에 잘 팔릴 수 있도록 더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흰돌산 집회를 다녀오면서요, 교회에 물론 말씀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고 영성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음향 장비라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자가 아무리 좋은 말씀, 좋은 영성을 갖추고 있다고 한들 음향 시스템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요, 오히려 받을 은혜가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음향 장비를 주님 안에서 지혜롭게 잘 활용만 한다면 찬양과 말씀과 예배가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받게 되는 은혜 또한 더욱 커지게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있는 기구와 악기들을 누구에게 특별히 관리하라고 하셨죠? 레위인들에게 관리를요, 적당히 하게 한 것이 아니라 대충 하게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즉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최상의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예배에 필요한 악기와 기구들을 최선을 다해 투자하고 최선을 다해 지혜롭게 잘 관리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가장 아끼지 말고 투자해야 될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예배를 세우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번 음향 장비를 위해서 순종해 주시고 합력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금요일날 우리 전도사님 사촌 동생분께서 오셔서 설치를 해주시는데 남은 설치 기간도 진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침노할 것인가 아니면 침노당할 것인가, 두 번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사단 마귀의 공격과 방해가 가장 많이, 가장 활발하게 나타나는 곳은 어디일까요? 뭐 우리 광주 새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정답을 다 꿰뚫을 만큼의 영성과 믿음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정답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교회입니다. 사단 마귀의 공격과 방해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곳은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 설교에서 예배는 어떤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이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통로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밭에 뿌리를 내리고 내 영혼이 다시 소성케 되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종합 선물 세트가 다 어디 안에 담겨 있다? 이 예배 안에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사단 마귀도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말씀이 우리의 심령밭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예배 시간에 성도들의 영혼을, 마음을 가장 집요하게 방해하고 공격을 해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예배 가운데 사단 마귀가 공격하는 대상이 크게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3절. 누구? 씨를 뭐하는 자? 뿌리는 자다. 여기서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하는 설교자를 의미합니다. 제가 이번에 집회를 다녀오면서 목회자와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설교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는데, 물론 성경에 대한 지식도 풍성해야 하고 영적 생활도 중요하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가 정말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영성이 있는데, 첫째,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는 것을 깊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매번 강사 목사님께서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떠한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이 강사님이요, 정말 설교 시간마다 이를 갈고 생명을 걸면서 어떻게든 자신의 이름, 자신의 영광, 자신의 자랑을 십자가에 복종시키고 자신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고, 오직 예수 피만 증거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신 말씀의 권세만 선포가 될 수 있도록 그 누구보다 사단 마귀와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펼치고 계신다라는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집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여러분, 일반 평신도가 아니라 모두가 목사님, 사모님들, 그것도 수천 명이 앉아 계셔요. 수천 명이.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 정도 위치, 그 정도 사이즈의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강단에 서서 내가 이마만큼 했고 내가 이마만큼 이루었다라는 자랑 정도는 사소하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 강사님은 모든 설교에서 자신이 과거에 한 일에 대해서, 과거의 업적에 대해서,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배설물을 자랑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 강사님의 모든 고백 속에는 죄인 중에 괴수된 나를, 모든 사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나를 사용해 주시고 앞으로 사용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만 감사할 뿐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 집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게 된 것은요, 강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영권이 뛰어나서라든가 강사님에게 어떤 귀신을 쫓아내는 큰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서 어떤 화려한 눈에 보이는 실력이 드러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즉 사단 마귀는 설교자를 어떻게 미혹하고 공격을 하냐면, 이 제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높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흔적이 남겨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말씀에 씨를 뿌리는 설교자를 미혹해서 아주 교묘하게 예수님을 높이는 척 하지만 실상은 자신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자신의 실력을 자랑하는 교만의 도구로 목회자를 이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딱 그러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어요. 즉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회자, 설교자, 사역자였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 누구보다 그 종교 지도자를 강하게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들은 말씀과 율법을 이용하여 자신을 높이고 시장에 나가면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고 문안을 받는 것을 좋아하고 더 나아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아 자신의 의와 명예와 영광만을 자랑하기를 좋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랑과 교만은요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세트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가장 큰 특징,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모든 이야기의 주어가 바로 나입니다. 나. 그래서 설교를 듣고 나면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고 오로지 목사의 이름, 목사의 얼굴, 목사의 실력, 목사의 자랑, 목사의 이야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사사기 15장에 보시면 사사 삼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아멘. 자, 15절에 보니까 삼손이 블레셋 군사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전쟁은 1대1의 전투가 아니라 무려 1000대1이라는 불가능한 전투였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나귀의 새 턱뼈를 가지고 이 1000명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해버려요? 기적적인 대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삼손이 힘이 세서 그랬을까요? 삼손이 능력이 많아서? 우리 찬영이가 하루에 헬스를 한 5시간 한다나? 찬영이보다 한 5시간 더 해서 한 하루에 10시간씩 헬스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1000명을 거뜬히 무찔렀을까요? 그 비결은 사사기 14장에 보시면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돼요.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함에 이런 역사는 삼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동안이 위에, 우리 은규 위에, 우리 수원이 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와 동일한 성령의 권능과 불길이 임하기를 바라고 삼손보다 더 큰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삼손이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원수 1000명을 때려 눕힌 것은요 사실 자신의 공로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16절의 고백을 보시면 삼손이 아주 교만한 고백을 합니다.
16절 시작.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아멘. 자, 이 고백을 보니까 삼손이 자신이 경험했던 그 승리의 공로, 이적과 기적의 공로를 다 누구에게 돌려버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누가 1,000명을 죽였다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 죽였다. 내가. 즉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자랑하고 높이는 교만한, 아주 오만한 자리에 이 삼손이 올라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런 교만과 자기 자랑에 빠져버린 삼손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이어서 18절 시작.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희한하지 않으십니까? 자, 방금 전까지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무려 1,000명하고도 싸워서 이길 만큼 능력과 기세가 아주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18절에서는 그와 완전히 반대되는 삼손의 모습이 등장해요. 삼손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누구의 손에 빠지겠다?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다. 이 내용을 제가 잠깐 주석을 찾아서 검색을 해보니까요,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했던 삼손의 능력과 힘을 하나님께서 결국 거두어 가셨다. 즉 마태복음 23장 1절에 보시면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말씀처럼 자신을 높이기 좋아했던 삼손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철저하게 낮아지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는데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의 기독교 역사상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의 일을 많이 감당한 사람도 없고 사도 바울만큼 실력 좋고 자랑거리가 많은 목회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도 바울도 다시 말씀해 보시면 마지막 문장에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언제 죽어요? 날마다 죽는데요. 사도 바울도 무엇을 죽이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라는 거예요? 나의 자랑, 나의 이름, 나의 실력,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 교만함의 죄악들을, 그 쓴뿌리를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죽고 어떤 일을 하든지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 남도록 목숨 걸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예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의 제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제단 앞에 제가 설 때마다 저의 얼굴, 저의 이름, 저의 실력, 저의 자랑이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저를 겸손한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제단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진리가 드러나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 드러나고 조성민이라는 이 사람의 냄새가 풍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거룩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기 서 있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도 그러한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헌신과 봉사와 순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흔적 가운데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랑, 내 욕심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만 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사단 마귀는 예배 시간에 첫째 누구를 공격한다? 설교자를 공격한다. 둘째 누구를 공격합니까? 4절 15절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자, 사단은 예배 시간에 누구를 공격하고 방해하고 침노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의 심령밭에 뿌려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앉아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과 정신과 관심을 어떻게든 침노하여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사단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가장 즐겨 사용하는 대표적인 공격과 전술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예배 시간에 졸거나 잠을 자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여기 서 있는 저도 부끄럽지만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예배 시간에 한 번도 안 졸았다는 건 좀 거짓말인 것 같고 거의 존 적이 없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 전까지는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예배 시간만 되면 존다는 이유로 뒤로 쫓겨나 서 있고 서 있는 상태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졸다가 뒤로 자빠질 뻔했던 그런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예배 시간에 많이 졸아봤기 때문에 정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예배 시간에 잠을 자고 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조성민 목사의 목소리가 요즘 유행하는 ASMR 달콤한 꿀 보이스이기 때문에가 아니고요 사단 마귀에게 내 영혼과 생각과 정신을 침노당했기 때문입니다. 자, 예배 시간에 잠이 오는 것은 내가 저녁에 잠을 못 자서 어제 일이 많아서 다 핑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 속에 충만하잖아요. 설령 나를 새고 올지라도 안 줍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집회를 다녀오는데 집회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나왔던 광고의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목사님, 사모님들 제발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꺼주시던가 무음으로 해주십시오 라는 광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애원하면서 매 시간마다 광고를 올려도요 예배 시간만 되면 10분마다 여기서 띠리링 저기서 띠리링 차라리 기본 벨소리만 들려도 그래도 참을만 하겠는데 또 어디서는 컬러링 야야야 내 나이가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런 신복음성가가 예배 시간에
그것도 목사님들 사이에서 흘러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학교에 지각하지 않고 그리고 선생님께서 강의하는 시간에 핸드폰을 끄거나 무음으로 바꿔놓는 것은 학생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에티켓이자 도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도 마땅히 지켜야 할 예배의 에티켓과 질서와 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도록 예배의 흐름을 방해하고 자꾸만 나의 생각과 시선을 빼앗아가는 이런 세상의 것들을요, 우리는 미리 사전에 차단시켜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침노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말씀을 보시면, 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이 느긋하게 와서 말씀을 빼앗는 게 아니고 설렁설렁 와서 빼앗는 게 아니라 어떻게 빼앗는다고요? 어떻게? 즉시 와서, 마치 은규에게, 은규야 빨리 작은 아빠 차 타고 놀러 가자 그러면 엄마고 밥이고 만하고 그 자리에서 내팽개쳐버리고 즉시 달려 나오는 것 같이, 사단 마귀는 성도가 말씀을 받는 시간을 가장 극도로 싫어하고요. 마치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이 모든 전력, 모든 항공모함, 모든 최신식 무기, 모든 병력들을 동원해가지고 이란을 지금 현재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모습처럼 사단 마귀도 말씀을 듣는 시간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우리로 하여금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을 어둡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단 마귀가 왜 유독 말씀을 받는 시간에 왜 이렇게 민감하고 왜 어느 때보다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는가? 바로 사단 마귀도 말씀의 권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을 사단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요, 윗세대 그 선배 목사님들의 이 간증을 들어보니까 의외로 목사님들이 성경에 여러 구절을 통해 은혜를 받고 소명을 받고 변화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분이 없어요. 거의가 하나같이 작은 말씀 한 구절이 내 심장과 폐부를 찔렀고, 작은 말씀 한 구절이 내 영혼을 바꾸었고, 내 심령을 바꾸었고, 나에게 소명을 주었고, 나에게 확신을 주었다. 나의 사역과 인생이 그 작은 말씀 한 구절로 새롭게 역전되었다라는 간증을 많이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마가복음 말씀에서도 아까 14절에 보니까 말씀을 아까 뭐라고 비유했습니까? 씨로 비유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씨앗이라는 것은 작아요, 커요? 초라해요, 거대해요? 처음에는 이 씨앗이라는 것은 아주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씨앗이, 작은 씨앗이 땅 속에 심어지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거두면 어떻게 돼요? 마침내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와 동일한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작은 구절 한 구절까지라도 절대로 사단 마귀에게 침노당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듣고 지켜 행하는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자손 천대에 그
그 말씀의 결실이 30배, 60배, 100배로 아버지 하나님 풍성히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사단 마귀에게 침노당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옆 사람을 꼬집어 주면 돼. 꼬집어 줍시다. 빨리 꼬집어, 빨리 꼬집으세요. 꼬집어줘. 농담이고 바로 아멘만 잘해도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아멘만 잘하잖아요. 그러면 아멘을 안 하면 그냥 말씀만 먹어. 근데 아멘을 하고 말씀을 같이 먹잖아. 그 말씀에 영양제, 소화제,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섭취하는 능력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은 하면 할수록 손해가 없어. 하면 할수록 내 영혼에도 좋고,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에게도 힘이 생기고, 또 잠자고 있는 옆에 있는 성도도 깨울 수 있고, 또 은혜 위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불러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자 특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사단 마귀는 물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방해를 많이 하지만 또 언제 우리를 가장 많이 방해하려고 할까요? 언제?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자,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없어요. 그냥 아는 것으로,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만 끝납니다. 하지만 받은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비로소 그 말씀이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내 삶에 열매 맺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에게 기도가 이처럼 중요하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실상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한 5분 하면 할 말이 없어서 기도가 또 끊겨버리고, 또 금방 세상 생각, 잡생각들이 틈을 타서 들어오기도 하고,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한시도 기도하지 못하고 잠이 들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도록, 깨어 기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 사단 마귀의 공격을 어떻게 돌파하고 이겨낼 것인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말씀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제가 이번에 집회를 다녀오는데 이 집회는요, 기도를 진짜 과할 정도로 너무 많이 시켜요. 하루에 못해도 한 15번은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한 번 기도할 때 가장 짧은 게 최소 30분이에요. 30분. 자, 그런데 기도도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한 3분 있으면 두 손 들고 기도하세요. 한 3분 있으면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한 3분 있으면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또 3분 있다가 다시 주여 십창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조금도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따닥 붙어 있어. 바로 옆에. 기도를 하다 보면 옆에 있는, 왼쪽에 있는 목사님이 갑자기 파스! 놀라잖아. 파스! 불! 성령 받으셔가지고. 또 오른쪽에 있는 목사님은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시는가. 침이 막 제 얼굴에 막 튀고. 또 그것도 끝이 아니라 또 뒤에 계시는 목사님은 박수를 치시는데
마치 천둥 소리와 같이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정말 세상 생각, 사단 마귀에게 침노당할 여유를 조금도 1분 1초도 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금요 기도회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금방 마귀에게 시험이 들어요. 금방 졸음이 몰려오고 금방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사단 마귀에게 침노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어떤 유익이 있어요? 첫째, 내 영혼이 깨어나요. 둘째, 그 간절한 기도를 듣고 있는 옆에 있는 지체와 성도들이 그 부르짖음을 통하여 함께 힘을 얻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저 기도가 너무 안 됩니다. 기도 시간에 왜 이렇게 졸음이 몰려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사단의 침노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오늘부터 특별히 방언을 크게 하시는 전도사님을 딱 옆에 붙여드릴게요. 그것으로 부족하시면 그 옆에 또 제가 앉아서 방언으로 함께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원하시면 저에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르짖다라는 표현이 258회가 등장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은혜 있죠? 은혜라는 단어가 성경에 291회가 등장해요. 자,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부르짖는다는 표현도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성경에 우리가 역사를 보면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와 응답을 보여주셨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녀의 닫혀있는 태가 열리는 축복이 임하고, 히스기야가 눈물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생명이 연장되는 축복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기도에도 이러한 응답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목소리를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자리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 모든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떠나가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를 얽매이는 모든 육신의 질병과 근심과 우울증이 떠나가고, 우리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 에레미야서의 말씀에 약속한 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의 간국 가운데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과 영혼이 절대로 사단 마귀에게 침노당하지 마시고, 절대로 나의 자랑과 나의 의에 침노당하지 마시고, 세상과 내 육신에 침노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말씀이 곧 나의 삶의 간증으로 그리고 큰 능력으로 나타나는 응답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들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